13절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갈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라고 하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미국 LA에 가면 헐리우드라고 하는 거리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근처에는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아주 좋은 저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많은 관광객들이 배우나 집을 보려고 방문할 정도죠. 그래서 이 헐리우드에 여러분이 잘 아는 배우 하나가 있었죠. 1960년대에 쌍벽을 이루던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린 몰르라고 하는 그러한 배우입니다.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근데 당시에 헐리우드에서는 가끔 배우들과 영화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아침 식사를 나눈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대의 최고 배우나 유명 인사를 초청하여서 간단한 연설을 듣기도 하고 이런 모임이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최고의 미인 1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만큼 아주 아름다운 배우 에반스 콜린이 연사로 그때 등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녀는 좌중을 돌아보면서 대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사랑에 빠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 톱 배우가 사랑에 빠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톱 뉴스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장래가 갑자기 막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도대체 그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에반스 콜린에게 물었어요. 근데 이 콜린은 거침없이 대답을 합니다. 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 배우의 일도 그만두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폭탄 선언을 합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위해서 지금 선교사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선교 활동을 했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양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서 안식년차 잠시 미국에 들렸습니다. 이 에반스 콜린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이 에반스 콜린은 이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후회입니까? 이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의 여왕의 자리와도 바꿀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자리도 이 자리와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런 마린 멀리는 세상의 영광을 잠시 누리다가 36세에 비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에반스 콜린은 하늘의 영광을 영원토록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에반스 콜린이 사랑에 빠진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그 어떤 분이기에 사람들이 그분을 만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걸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만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 삶에 가까이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전도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던 예수님이 오늘날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헬몬산 남쪽 완만한 경사지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지금 아주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근데 아마도 예수님은 전도하느라 힘들고 지친 제자들에게 힘과 여유를 주시려고 이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이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발견한 거지요. 사람들이 또 능력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보며 병자를 고치고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레미야와 같은 분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닌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는 선지자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때에 제자들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렇다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여러분,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대답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정확히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요? 첫째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이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주권을 잡은 자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세상은 진화로 만들어진 것이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대로,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가 계획한 대로 갑니까? 여러분, 안 갑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무언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통치요 다스림이요 섭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고백,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에 또는 애굽에서 이 왕을 신으로 나타날 때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표현한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단순히 운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스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를 얼마큼 사랑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6절로 7절 말씀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 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나의 머리카락을 헤아릴 만큼 사랑하시는 분.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죠? 부부가 사랑하지요? 아니요? 전혀 사랑하지 않아요? 응? 다시 한번 물을게요. 잘 보세요. 부부가 사랑하죠? 예, 그래요. 사랑해. 우리 권권사님은 안수 집사님 머리카락 몇 개인지 아셔? 아니, 머리카락은 그만두고 눈썹 몇 개인지 아셔? 응? 눈썹은 좀 적으니까 알 거 아니야? 몰라요? 모른대.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못까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셨다. 응?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단어가 성경에 또 하나 나오는데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사명이 바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러기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면은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천사가 그 낳은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밖에 없다.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천만금을 주고서 구원을 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굳이 성경을 말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나는 죄진 것이 없다라고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죄 안 진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는 깨끗하다고 말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있다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거짓말을 하거나 하나는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죄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소유하게 돼요. 조건은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세상의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세상의 죄인이시다. 모든 사람과 세상의 죄인이시다.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나의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니요. 다 주님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 주인,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인이시다, 통치자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확실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져요. 우선 천국이 주어집니다. 천국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이 내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천국을 주고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천국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미 임했지만은 아직 임하지 않은 천국이 있어요. 그건 영원한 천국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지만은 나의 마음에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좌절되는 일이 있고 이제 괴로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너머의 천국을 바라보니 즐거울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좋은 것들을 내게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3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또 한 군데 있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만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주인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은, 뭘로 믿으면은? 구주로 믿으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영화 중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아실 텐데 이 배너는 3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가 아는 배너는 서기 26년에 로마 제국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영화입니다.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감독했습니다. 근데 이 배너 역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헤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역을 맡았는데 이 배너는 1959년에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1,500만 달러 투입된 대작입니다. 그 당시에 1,500만 달러라고 하면 지금에 비하면 아주 천문학적인 숫자의 갭의 차이가 있습니다. 3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등 11개 부분의 상을 다 휩쓸었던 영화 배너입니다. 그런데 특히 영화 속에 전차 경주 장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15,000명의 출연자들이 4개월간 연습 끝에 완성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영화계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는 것이 배너 전차 그런 장면입니다. 제작을 전부 끝내고 나서 윌리엄 와일러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녕 이 영화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이 영화의 배너의 원작이 누구냐? 루 웰리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소설 있죠. 이 배너의 소설을 영화한 것이죠. 근데 이 소설은 웅장한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신성을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작가 루 웰리스가 사실 반기독교적인 인물이에요.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인데 이 사람이 1827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웰리스가 작가, 법률가, 장군, 그리고 외교관, 이 중에 어느 층호에도 손색이 하나도 없는 화려한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다병만에 아주 유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률을 전공했던 하던 중에 멕시코 전쟁에 지원하여서 바로 전쟁에 참여도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 기간에는 육군 소장으로서 북군을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이 웰리스. 그런데 이후에 변호사, 뉴멕시코주의 주지사, 터키 주재의 미국 공사 이렇게 많이 활동했던 사람인데 1905년에 사망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남북전쟁 당시에 장군이자 작가였던 웰리스가 친구한 사람과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기독교의 신화를 영원히 없애버릴 책을 쓰겠다. 인류를 그리스도에게서 매어있는 굴레에서 벗겨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웰리스가 기독교와 예수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해요. 드디어 집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책의 1장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허구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설 배너의 1장에 예수님의 이야기는 허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 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이 웰리스가 뭐라고 쓰는 거 아니? 이렇게 썼어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이랬습니다. 무신론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책을 쓰다가 1장에는 예수님이 거짓이다 라고 썼는데 2장 처음에는
예수님이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웰리스가 당신은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장에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예수님의 허구성을 알리고자 글을 썼지만 연구할수록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자신의 구세주라고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경험이 있은 후에 그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을 씁니다. 그 책이 바로 배너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탄생된 소설 배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너는 먼지와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고 자신만을 볼 수 있는 하늘의 그 무엇과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어떤 외침이 퍼져나갔고 그것은 희열과 승리의 외침이었다라고 하는 걸 쓰면서 그는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선포했던 그 말씀을 이 배너의 주인공 작가도 고백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 이 예수님을 믿어 개인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또 아버지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기뻐하며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기에 부족한 옆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내 주는 강한 성이고 방패와 병기 대신 그날란 해소를 구하여 대신 수마비는 이대로 힘을 쏟모략과 온세를 삼으니 천하의 누가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구나. 헤매는 장소 나와서 날 대신하
예수는 다 예수 그리스도 당할 자 누구냐 반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게 될 것으로 우리를 삼키려 하다 겁내지 말고 서도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지금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위에 오셔서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초로와 같고 분토와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재 역사하시니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